오늘은 전향 참회하는 부분입니다. 참회. 글자가 이제 스님들에게 이게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스님들 예불에 이 참회가 전부 다 참회예요, 참회. 또 결제를 끝나고 나면은 포살이라는 게 있어요, 포살. 옛날에 해제 전날 포살을 하는데, 포살 전부가 참회입니다. 참회. 지금까지 심지어 어저께 눈 한번 흘린 것까지, 성질 한번 낸 것까지, 전부 마치 이렇게 해서 참회를 해요. 내뱉어요, 참회를. 근데 이게 참회가 상당히 좋은 것이,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부족함이 또 따르고요. 해놓고 보면 뭐든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늘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청정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불교가 아주 청정, 법신, 청정, 법계를 청정하게 하고, 이 법신, 청정한 법신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청정이라는 두 글자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참회에 의해서 청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청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간단한 욕심 하나 때문에, 간단한 조그만한 질투 하나 때문에 지어진 죄가 말도 못해요. 이 지어진 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해서 더 이상 참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참여에 대한 개괄적인 무엇이 참여냐, 참여의 뜻을 일단 밝힙니다.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냐, 진짜 참여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의 대사께서, 그때 육조 스님께서입니다. 견 광소 이군과 광주 소주 이 굴입니다. 이 기자거든요. 밑합니다. 밑을 급자 하듯이 사방에 있는 선비들, 서민들이 병집산중하여 모두 함께 산중으로 모여가지고 청법하시고, 이 청법하는 것을 육구스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상당히 합니다. 여기는 이 군이라고 했는데, 이 군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입니다. 성이에요. 여기서는 이 군 그랬는데, 이게 소주와 광주 그러면은, 광주는 지금도 광동성에 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지금 남경 쪽에 소주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인데, 육조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이곳에 두 성장들이 말하자면 참여를 한 거예요. 두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에 당시에 육조스님 계셨던 곳은 전부 광동성입니다. 광동성에. 그래서 지금도 육조스님 계신 곳에는 곳은 광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광동성으로 이게 소주 성장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문,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 소위 말하면 성장이 참석을 하니까, 성장이 참석하면 요즘 아주 간단하게 중국의 개념에서 성장은 임금이에요. 제후예요. 옛날에는 제후라고 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자사라고 그래요. 자사가 소위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이 말로 하자면은 도지사고. 그런데 이 자사의 권한은 완전히 임금 권한이에요. 그래서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 권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요. 이 자사가. 이러니까 이 자사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대통령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사방의 선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병집 산중이거든요. 함께 산중이 모여가지고 아우를 병자 똑같은 글자예요 지금. 그래서 산중에 모여가지고 참 육조스님 법문을 듣는 걸 이렇게 법문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싹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보시고서는 어시에 성자 고중화 자리에 다시 이제 올라앉습니다. 올라앉아서 대중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내하라. 지금도 이 말을 많이 쓰죠. 라일러 하죠. 오라고. 이게 라이라는 게 내자니까 중국 사람들 이게 오라, 어서 오시오 하려면은 이걸 내자 쓰거든요. 어서들 오게나. 선지시가 차사는 수정 자성중기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서 생기는 것이니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그런데 자성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속마음, 본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바로 번역을 하면은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일체시에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일체시입니다. 염염이 생각이 자정기심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해서 그러니까는 행주자와 뭘 할 때든지 청정한 마음 갖기 운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어떻게 될 때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마음 청정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을 자기 스스로 펼치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에게 그런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분이 육조스님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가지고 자수자행하면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동을 한다면 자수하는 것은 내면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자행은 겉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바깥으로 행하는 것도 항상 청정한 행을 한다 이거거든요. 청정을 한다면 견 자기법신하여 그러게 되면은 자기법신이 보이게 된다. 법신이 나 말고 저쪽에 법신, 보신, 화신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법과 삼신. 이 법신이 그런데 이 법신 그러면은 무엇을 인식하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인식하거든요. 이 법신, 보신, 화신은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이에요. 세 가지 모습이 법신, 화신, 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 그러면 부처님을 연상하는데 그 부처님이 밖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법신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법신을. 그전에는 왜 안 보였느냐. 탐진치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법신이 안 됐죠. 청정하질 않아 내가. 그런데 이것을 덜어내고 보니까 자기 법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럴 때게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을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네? 자기 법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감 있죠? 예. 좀 이렇게 단 하루라도.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노후에 갈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 준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미처 내일 모레 그냥 그대로 갈 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살면서 늘 속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속으로. 그런데 어지간치 계기가 조금 말에 복이 있으면 잘 죽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복이요. 내가 닦아놓은 복이 있으면은 그럴 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갈 거란 말이에요. 복이 없으면은.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복이 있는 분들은 다 가서 참여해요. 일생 참여를 합니다. 일생 참여해서 참여가 다 이루어지고 참여가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옛날 노랑이들 그냥 눈이 새로 뜨인다고 그래요. 눈이. 그 전에 큼맣게 어두웠던 눈이 새로 활짝 밝아지더라. 밝아지더라.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 그놈의 눈이지. 예? 새로 밝아진 눈이 어디가 있겠는가.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싹 틀어져 나가버려야 그 다음에 진짜 밝은 눈이 뜨인다는 게. 밝은 눈이 뜨이면은 그때는 가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 그리고 가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 내가 언제 가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지금 글자에 와서 효동 스님 여러분 아시죠? 네, 효동 스님. 이게 목욕제기 혼자 다 하시고, 아침에 탁 일어나서 오늘 난 갈란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요 시친 가신답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질 가지. 그러니까 앉아서 손으로 달그다 사시되니까 그냥 가버리시다면. 요 정도 돼야 그래도 이제 그러면 좀 맛이 좀 있겠지. 예? 그러겠죠? 예.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큰 스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업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 마당에서 그 업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그거요. 그래서 이 갈대에 이거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갈 때만 털어버리고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털어야 돼요. 지금부터. 왜 지금부터 터냐? 지금 내가 이게 얘기해봐요. 이게 가다가 이것도 장애가 오고 이런 장애들이 부딪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장애가 오면은 사람이 길 가다가도 하나 이게 장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 없어요. 참회부터 하는 거예요. 참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사냐? 그렇게 머릿속에서 참회할 일 없을 정도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회할 일이 없도록 한번 살아봐야죠. 그죠? 대답도 쉬운지. 그러면은 언제 간들 무슨 걱정이에요? 맞죠? 언제 간들 무슨 걱정이며 안 가고 산들 또 뭘 걱정이냐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 털었는데 장애가 와. 이럴 때의 이 장애는 금생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또 받아야 돼요. 기꺼이. 장애를 기꺼이 받으면은 장애가 도망가 버려요. 장애를 버티면은 장애는 더 심하게 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 법신을 봅니다. 견 자신보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 이 부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내 부처가 보여. 이쯤 되면은 얼마나 통쾌하시겠어요? 통쾌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은 이 말은 들어도 나는 상관없는 소리야.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해당 안 된다는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한 가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참여를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다 했는데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이 남더라도 참여를 하자.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야 스스로를 제도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제 내가 아니에요. 오늘은 벌써 자도요 이게. 자도가 되지 않으면은 어제 내가 오늘 나고 오늘 나가 내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제 내가 오늘이니까 오늘 또 걱정이 있고 오늘 내가 또 내일로 이어지니까 내일 또 걱정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오늘 제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제 내가 나만 다르지 옆에 사람은 나를 몰라봐요. 그거 상관 안 해. 알아보든 보더라도 무슨 상관이요. 이해가 되죠? 내가 제도가 되면 그만이죠.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무엇이 더 필요했느냐? 자계가 필요하더라.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경계가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더라. 스스로. 무심코 밟아버린 생명체가 나 때문에 죽잖아요. 이거는 내가 자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만 유심했으면은 내 발에 안 밟혀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으로 이렇게 애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미물도 내 말에 밟혀 죽지 않게끔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나로 인해서 남이 고통받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고통일랑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내가 받을 테니까 니네는 정말로 편안하더라. 예, 고통은 내가 다 받겠다. 니네는 고통 정말로 받지 말고 편안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딱 살다가 가자고요. 되시겠죠? 이제 모두 갈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100세 아이고 그거 잠깐이요. 100세도 잠깐이고 1000세도 잠깐이고 얼렁얼렁 하다 보면 1000년 지나가고 얼렁얼렁 하다 보면 그냥 갑니다. 세월 그냥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서 철저하게 나를 재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 재개를 한다. 나는 내 움직임은 남을 위해서만 할지언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위해서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는. 네, 이런 것이 자계입니다. 이 자계하야 시대 불가도 차리라. 그렇게 돼버리면은 비로소 여기에 올 필요가 없으리라. 여기 와 있는 모든 대중들에게 얼마나 멀리서 왔습니까? 여기 소주, 광주에서 다 왔으니까 이 거리가 여기서 남경에서 광주 땅 가려고 그러면 기차로 가려면 한 2, 3일 걸려야 될 거예요. 예, 거리가. 예, 그쪽으로는 저기 가보지 않았지만 광주에서 제가 이게 광주에서 계림을 갔다가 계림에서 광주 가는 데까지 비행기로 기차로 왔던가 기억도 다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이 광주에서 장가게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가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말도 못해. 이 중국 땅덩어리 먼 거는 예, 이렇게 멀리 온 사람들한테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예,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예, 이게 정석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나한테 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놈은 사기꾼이다. 네? 종교가 그러잖아요. 내한테 와야만 너희는 해탈할 수가 있고 너희는 뭐 할 수 있고 나한테 와야만 한다. 이러면 이거는 아주 과한 놈이다. 그것은 이승에서 못 벗어난 놈이기 때문에 그런 스승은 만나지 마라. 원각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원각경이. 그러니까는 교수님 분명히 보세요. 예?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여기에 오는 것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애써서 여기 올 필요가 없다가 됐습니다. 자, 기종 원래 이미 먼 데서부터 너희들이 와서 이래우차하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딱 모였으니 개공유연이라 모두가 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니 각각 고개하라. 지금 여러분들 각각 무릎 꿇고 앉아라. 법문하다 말고 딱 무릎 꿇게 만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호개하라. 그런데 이제 요런 방법이 수계할 때에 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수계, 개 받으러 갔죠? 그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앉아있다가 개를 받을 적에는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호개하라. 무릎 꿇고 앉아라. 선이 전 자성 5분 법신양하고 먼저 자성 5분 법신양을 전수해주고 그러니까는 5분 법신양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개향 그 다음에 뭐죠? 정향 해향 탈향 탈지연 5분 법신입니다. 이거를 이 부처님께 올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도 절대 개향 이렇게 소리를 내지 개향 정향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이 소리 자체가 이럴 때에는 심장 불공할 때는 소리를 그렇게 냅니다.
신중단에는 큰 스님은 절을 안 해요. 아주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네, 신중은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단에는 큰 스님들은 절을 안 하고, 딱 축원할 때에도 신중단에 축원할 때에는 축원 소리가 싹 이렇게 소리를 완전 어떻게 높이는지 몰라. 신중들이여 듣거라.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을 가서 도와주거라. 이거예요. 축원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소리가 높아요. 근데 상단은 이거는 뭐 간절의 극치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그게 5분 법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5분 향이 여기다가 향 하나 꽂는다고 이게 어떻게 향이 부처님께 올리는 향이 되겠느냐. 자성 속에 들어있는 청정한 향을 올려야지. 이 말이에요, 지금. 자성 5분 법신향이라는 게 자성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청정한 향을 뿜는다. 이해가 되셨죠? 예, 5분 법신향을, 그래서 전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차수, 두 번째 전수해 줄 것은 뭐냐? 무상 참회허리라. 무상의 참회법을 전수해 주겠다. 참회, 상이 없는 참회. 자, 우리가 결국에 이르러야 될 것은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무상에 이르러야 되겠죠. 무상, 상이 없는 사람, 상이 없는 사람. 자, 상이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상이 없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상황이, 이게 공부를 할 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스님들이 이런 걸 잘 모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글을 뭔지 몰라. 요즘은 출가를 해도 바빠 죽어. 세상만 바쁜 게 아니야. 출가를 해도 바빠요. 그래 바쁜 이유가 옛날에 우리는 행자를 3년씩 했거든요. 3년 하니까 바쁠 일이 하나 없어요. 3년을 행자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3년 행자시키면 다 가버려. 3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시간 못 견디는 큰 병 걸렸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님들, 나이 먹은 스님들이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계 받으러 온 사람은 6개월로 이렇게 계를, 처음 계 받고 오는 것은 앞으로 중 돼도 좋겠다 하는 것을 예비승낙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중은 아니에요. 그 3위 때라고, 3위 때는 중이 아닙니다. 예비중이에요, 예비중. 그러고 나서 이게 4년 후에 정식 중이 되는 계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구족계, 비구계예요. 4년 후에 받는데, 이 4년을 더 높이자, 지금 하는 겁니다. 10년 정도, 4년을. 그래 해서 10년을 잘 견딘 뒤에, 중이 돼서, 주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시켜도, 이게 결함이 적지, 4년 동안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4년도. 근데 4년이 왜 이게 의미가 없느냐 그러면은 4년 동안에 공부할 것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4년 쭈르르르 읽고 넘어갔는데 하나도 몰라.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 분량이라면 10년은 해야 그 분량을 어찌같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건 4년에 마치니까 그렇게 다 마치고 계 받았어도 뭘 물어보면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시간이 좁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바꿔가자. 지금 이런 제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무상, 상이 없는 사람이 한번 하루를 살더라도 상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상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져 버려요?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상이 없으면은 너와 나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요. 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와 비가 다 끊어져 버리고요. 상이 없으니까.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선악이 끊어지고 말도 못하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 하나 딱 끊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중이 혹여는 대중들이 그 다음 원문입니다. 대중들이 무릎을 꿇고 딱 앉습니다. 딱 무릎 꿇고 앉으니까 사와 지금 스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첫 번째입니다. 지금 5분법 신앙을 지금 설하는 거예요. 이런 개향이니 개향을 부처님께 올린다. 이 개가 정말로 죄짓지 않는 마음 재개하는 것이 개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 때문에 재개 때문에 절에는 대부분이 이게 세상에서는 마을에서 옛날에 마을 고사 지내는 거 아시죠? 옛날에 마을 고사를 지내면 마을 전체에 집사장이 하나 정해집니다. 거기 제사를 주도하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딱 정해지고 그리고 사당에 빨간 적토를 깔고 그리고 밖에서 금줄 쳐가지고 사람들 외부 사람 출입 통제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정 타는 사람은 일체 근방에 얼씬을 하면 안 돼요. 부정 타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부정 타는 사람이 뭐냐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게 여자는 만약에 100여 호가 동네에 산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부정 타고 있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불가능해요. 이게 재계예요. 그런데 절에서는 그것은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상관을 안 하느냐? 마을에서 하는 재계는 어쩌다가 한 번 하니까 전체 재계를 해야 돼요. 근데 절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하니까 재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탄 사람이 와도 절을 탁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절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것을 받고 나쁜 저기를 가두고 어디 가서 시신을 봤으면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되고 벌써 부정 타버렸잖아요. 어디 가서 쌈하는 걸 봐도 타면 안 되고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에 갔다기는 시신 봐도 상관이 없고 쌈하는 걸 보고 가도 상관이 없고 뭐 별걸 어떤 것이 이 장애를 거치고 가도 절에 가면은 절은 완전히 하루도 빼놓고 아침 저녁으로 재개하는 재개도량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마을과 바다하고 똑같아서 바다에는 조그마한 개울물에는 탁한 물이 들어가 버리면 개울물이 더러워져 버리죠. 근데 바다에는 더러운 물이 들어가 봐도 바다는 안 더러워지죠. 그래서 절은 바닷물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와도 걱정이 없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개향입니다. 개향인데 자심 중에 자기 마음 가운데 무비무학하며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되냐?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야 된다. 비가 없어야 돼요. 이 비자가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시각.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긍정. 부정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일생을 부정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우리 도량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상자들이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와가지고 스님 아무개가요 지금 못쓸 짓을 합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놈은 제일 싫어하셔요. 일러 바치는 놈 제일 싫어해요. 그러시면서 그런 놈이 딱 일러 바치고 나면 그날 이만큼도 안 놓치고 바로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점만 봐야지 나쁜 점 보는 놈은 못 쓰는 놈이다. 일러 바친 놈한테 이렇게 욕을 해버리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못된 놈이 못된 것 같지만은 그 놈이 또 좋은 점도 있어.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거든. 나쁜 점은 말하지 말고 좋은 점만 봐야 돼. 이래가지고 호되게 뭐라고 해버리십니다. 아무 땅고 계시다가 딱 대중 앞에서 해버리셔요. 그러면 오늘은 또 누가 가서 고자질 좀 했구나. 근데 누가 한지는 모르죠.
예, 누가 한지는 모르는데, 이제 스님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알거든요. 예, 누가 고자질 했구나. 정말로, 예, 고자질 하는 걸 제일 못 쓰고요. 이게 비판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이제 저희 사연 가운데 아주 중세계가 별의별 놈들 다 모이는 데가 중세계예요. 저기 학생 때 그 학생운동 해가지고 판문점 올라가지고 이부 대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남북통일 하자고 막 난리 쳤던 일 여기 계신 분은 기억날란지 안 날란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가서 앞장서서 글 쓰고 선동했던 사람이 중이 됐어요. 그러니 요놈의 중이 뭐든지 저놈의 중 왜 저러냐, 저놈의 중 왜 저렇게 생겼냐, 눈만 보면 남 탓만. 그래서 차시학생님, 저거는 죽을 때까지 못 잡겠구나, 죽을 끝까지 못 잡겠구나.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나무 비행록을 이만큼 적어가지고 다니다가 뽑고 죽고 갔어요. 우리 사형이요, 사형. 네, 우리 사형. 이 책이, 이게 아마 지를 넘을 거예요. 죽음들 비행록. 그런데, 비행록을 쓰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스님들이 만나면은, 하도 써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정법통신해가지고 자기가 신문 손차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 돌려버려 그냥. 그러지 그 사람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 발 빼는 재주가 없어요. 발 빼는 재주가. 예. 이게 재주가 없으니까 그 스님을 만나면은 조금 비행이 좀 있는 스님들은 차비를 많이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점점 강도가 강해지니까 강해지니까 여기 맥을 못 쳐.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시각, 이 비자 이거는 가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 사람 못 쓸 사람, 이 사람 못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아, 그런데 못 쓸 사람이 있어, 또. 진짜요.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못 쓸 사람이 아니라 헷가닥 가면 못 쓸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헷가닥 가는 데까지 안 가야 돼요, 사람이. 헷가닥 가는 데까지. 진짜로 헷가닥 할 때까지 우리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멈춰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비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한테요, 자기는 전부 선하다고들 착각을 해요. 선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악한 마음이 나오느냐? 경쟁이 붙었을 때게. 경쟁이 붙었을 때게. 그 일상적일 때에는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절에서 만난 도반들은 상당히 악한 마음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에서 만났으니까 이해관계가 적지 않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해봐야 여기가 이쁘고 잘생긴 중이 있으면 서로 옆에 가려고 하는데 싸움할지 몰라도 그렇게 늙어버린 중은 그거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끄덕 날아가고 난리가 나요. 한두 군데서 본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참, 지금 신랑이나 잘 감독하지. 왜 중을 감독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지 그냥 이해를 못해,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지껏 아닌데도 질투를 부리는 게 여자들 하니까 나를 웃어 죽어요. 확 지껏 질투하는 게 아니더라고. 지껏 아닌데도 질투를 해요. 자, 이게 경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죠? 네, 경계, 절대, 그래서 이렇게 경계에 붙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악심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얼른, 나한테도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빨리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요. 정말로 나한테도 이런 악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무질투하며 질투가 없어야 되고. 이거는 남녀 간에 남자 질투는 살인난다니까요. 여자 질투는 삐지고 마는데 남자는 질투했다 그러면 살인 나버려요. 무지하게 무서운 게 이제 질투심입니다. 질투가 없으면 무탐진하며 탐욕과 화내는 마음이 없으면 무겁해. 겁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남을 겁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이것을 개향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잔뜩 가진 사람 손으로 향을 딱 갖다 부처님한테 꽂은들 그 향이 향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안 같겠죠? 예, 그러려면 향을 갖다 꽂으려면은 아까 벌써 탐진치가 없어야 되고 겁해가 없어야 되고 질투가 없어야 되고 악한 마음도 없어야 되고 부정적인 마음도 없어야 되고 이 마음 내버린 그 향을 갖다 꽂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앞에 향 하나 사르는 것도 우리는 지금부터서는 그냥 그전에 그냥 갖다 향을 피웠는데 이제 향 다 들고 가면은 이 마음을 얼른 일으켜야 된다고요. 이거 정말로 나는 정말로 악한 마음 없고 부정적인 마음 없고 이러이러한 마음 없이 정말로 청정한 마음으로 이 향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정향이니 이것은 삼매예요. 삼매 정이라는 것은 정의 향인데 이건 뭔가 보세요. 도제 선악 경상하여도 모든 선악의 경계를 보더라도 선악의 경계를 봅니다. 그러면 좋은 경계, 나쁜 경계를 부딪히더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 부딪혀도 자기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것 이것이 정향이니라.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어떤 게 삼매냐? 산란심이 없이 일념이 유지되면 삼매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말을 수없은 곳에서 설명했지만은 또 여기서 설명하는 이 말 가지고 삼매의 참뜻을 딱 우리가 무엇이구나 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되시겠죠?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 삼매구나. 되시겠죠? 그런데 이게 쉬울까? 쉬울까요? 어떤 분이 지금 우리 때에 되신 분인데 세상에서 제법 그래도 뭘 점잖은 분인데 70 넘은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하는 말, 아이고 나 참 늙었는데 망령이 들었나 봐요. 그래도 뭐가요? 젊었을 때 한 번 느끼고 며칠 전에 한 번 또 그런 걸 또 느꼈어요. 그래 뭘 느꼈는데 젊었을 때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쁜 처자가 어떻게 없어질 때까지 서서 자리를 못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다 늙으면 그런 게 없어질 때까지 며칠 전에 저 조계사 옆에 어디로 서 있는데 어떻게 근사하게 잘생겨버렸든지 여자가 계속 쳐다보고 없을 때까지 안 놓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은 정상이요. 정상은 정상인데 그런데 그렇게 나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진국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날마다 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날마다 하는 무슨 말하겠어. 예. 그래서 자신불란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런 사람을 봐도 산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정향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해향입니다. 지혜의 향입니다. 이제 지혜의 향은 뭐냐? 자신무치하여 자기 마음이 어리석지 않아요. 여기서 무애네요. 장애가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관조자성하여 자성을 관조한다. 자성을 항상 관조하는 것. 우리 불교는 수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관조, 반조, 관조, 반조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관조하는 것은 뭐냐? 비춰보는 거예요, 관조는. 관조, 왜냐하면 컴컴할 때에는 횃불을 비춰서 보면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관조요. 반조는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반조할 줄 모르면은 사람이 향상을 못해요. 저기 어렸을 때에 누구한테 내가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건들, 또 이제 중간에 지금 돼가지고 또 친구에게 내가 못할 짓 살짝 어떻게 한 거, 걔는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막 울고 했던 거, 이런 거 다 이게 돌이켜내야 돼요. 돌이켜내서 지워내야 돼요. 지우개를 지우듯이. 그게 반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반조를 해보니까 자기 자성 속에 때가 지워질 기비가 안 보일 정도로 닥지덕지 묻었다는 걸 알면은 이건 불자예요, 이제. 아, 내 때가 너무 많이 중하게 묻어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는 때가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와, 이건 벌쩍 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사람 보면. 그리고 자기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는 꼭 까닭이 있어. 그리고 남 잘못, 아무것도 아닌 잘못은 엄청나게 큰 잘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제도하려고 그러면은 한 두 가지가 해야 되는데, 몽둥이가 이제 몇 개가 부러져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몽둥이가 부러져.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씩 때려줘 버려야 되거든. 네, 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은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지난 뒤에 네가 지금 그동안에 말한 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딱 하면은 지가 이제 놀래서 까무러치지. 예, 인간은 이렇게 얼마만큼 돌아서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는지 말도 못해.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관조해가지고 부조제약하며 모든 악을 만들지 않고 악한 짓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단 말이죠. 수수중선이나 비록 여러 가지 선을 닦았지만은 신들 집착하고 마음에는 집착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깜짝 놀래요. 마음속에 집착이 끊어지면은 바로 그 순간 나타나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선을 닦아놓고 그 선 닦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경상염하야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염려해주고, 정말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연민해주고. 근데 이것도요, 꼭 윗사람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정말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건 존경해줘야 됩니다. 예, 이래야 사람이 따라가고 이게 자기가 향상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 보고도 존경할 줄 모르면 이건 정말로 참 큰, 그 사람은 정말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염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일보빈이 아주 고독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해양이니라. 지혜의 향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참 지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저기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이게 어디 다녀도 조금 이제 그건 쉽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면 조계사협회 가면 꼭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자주 가게 되면은 많은 돈 아니라도 100원짜리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가다가 그냥 놓고 가버릇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대부분이 그 사람 주면 그거 버릇돼서 못 쓴다고 버릇돼가지고 벌써 몇십 년째야. 그 사람 안 고쳐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절대 안 고쳐줘.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거 가지고. 네. 그래, 가서 고맙다고 여기지도 않아. 아이고, 참,
미친 것들이 줘서 먹고 산다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 줘서 고맙다고 여길 줄 알면 그 자리에 안 앉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절대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을 그냥 가지 않는 습관이 또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 뭐가 됐든 간에 주머니 속에서 조금 하나 이게 불쌍한 사람 일단 봤으니까 조금만 치라도 주고 가는,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중국 갔다 나는 아주 둘러싸여가지고 아이 돈 달라고 해서 한 놈이 악을 와서 해서 또 10원짜리 중국 돈을 이제 10원 줬거든요. 와 끝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 가이드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막 그냥 피신시키더라고요. 피신시키는데 참 이게 또 주면 또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주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죠. 또 중국 법당에 가면은 내가 이제 이게 그래서 나 우리 법당 우리나라도 법당 다 고쳐야 돼요. 법당 가면은 꼭 사람이 안 오면은 가만히 있다 사람이 오면 종을 치거든. 네. 종을 땅 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전 넣는가 안 넣는가 그것만 쳐다봐. 그냥 정신들아 정성을 쏟는 게 아니라 그것만 쳐다봐. 네. 그러면 이제 좀 불전도 넣으면 이제 종을 더 잘 쳐. 네. 그러나 별로 재미가 없으면 종소리에서 내 가리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할빈에서 저녁 5시 이후에 이제 극락사라고 하는 절을 갔어요. 극락사 가니까 절이 뭐 크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겼어. 절 문 닫는 시간.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 닫혀버려. 아이고 거기 안에서 문 닫힌 거 일 없어요. 아이 못 나가면 뭐 찾아가면 되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문이 딱 닫혔는데 문 닫히자마자 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불전통 갖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 가지가지 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 소리 안 듣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불공하려고 하면 내가 차리지. 많이 차려놓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얘기해서 꽃감대추 꼼짝 마라 날만 살면 내 것이다. 나만 다. 이런 아이고 말도 못해. 그게 오직 하면은 이게 중들이 불전 놓는 걸 시끄럽게 쳐다봤으니까 그걸 그런 말이 나온 거란 말이야. 예? 이게 나는 그래서 의전할 적에 신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여기 축원하는데도 뭐라고 말하고 했었는 분들 종종 계셔요. 축원할 적에는 진짜 숨소리도 안 내줘야 되고요. 또 이게 부처님한테 의전할 적에는 스님은 이게 맞이가 안 올라오도 그냥 해야 돼요. 의전을. 염불하다 말고 맞이 올려라 나만 답을 염불하다 말고 향 피워라 관세음보살 이렇게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염불을.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 올리다 부처님 아신다요? 네? 하는 사람들 몫이요. 우리 몫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일념이 됐냐 안 됐느냐 이게 문제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비키세요 만세 비키세요 하지 말고 자기가 비껴 앉고 앉은 자리도 그럴 적에는 이해가 되시죠? 절대 의전할 적에는 이게 숨도 제대로 쉬면 안 됩니다. 충분히 되시죠? 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이 긍휼히 여기는 이것을 지혜의 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해탈향이에요. 해탈이 무엇이 해탈이냐? 제 자신의 무서워 반연하여 자기 마음속에 반연하는 것이 없어. 자기 마음속에 반연하는 게 없다 이 말은 끌려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끌려가는 데가 없어요. 야, 이게요 심지어 뭐냐 법문을 듣고
들은 법문 구절이 너무 좋아서 집착을 하면 그게 법집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 법집이 되는 거 뭐 때문이냐? 법에 이미 끌려가니까 나는 어디 가버렸단 말이야. 예? 나는 그 법에 얽매인 사람이 됐고 말았어요. 이해가 돼요? 자, 공부가 이제 이렇게 돼야 진짜 공부예요, 이제. 자, 반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세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 불사선 불사하게 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서. 자, 우리는 참 선하려고 하지 마라. 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선하려고 하면 선에 집착한 사람이고, 그러면 선에 집착하면 선에 끌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육조스님 말씀이 법화전이냐 전법화냐 나중에 나와요, 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화경에 끌려다니느냐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다니느냐.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다녀야지 법화경한테 내가 끌려다니면은 나는 법화경 종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해탈이 되려면은 나는 한 번도 얽매임이 없이 벗어났다가 해탈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불사선 불사하고 해가지고 자제무예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막힘이 없는 것, 걸림이 없는 것, 이것을 해탈향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해탈과 해탈 지견이 있어요, 이제. 해탈된 마음이에요, 이제, 여기는. 해탈은 이미 이제 얽매임이 없죠. 예, 얽매임이 없는 마음은 뭔가 보세요. 해탈 지견향이니 자심에 기 무소반연 선하고대. 이미 반연할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지금. 악도 없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불가 침공수적하고 침공해서도 안 되고 수적해서도 안 된다예요. 침공수적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은 선도 생각하지 않지요. 악도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불사선 불사하게 했습니다. 지금 모든 반연에서 안 흔들려요. 반연에서 안 흔들리려니까 이럴 때에는 어쩔 때 이런 상황이 오냐 그러면은 사람이 잠잘 때 경계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그래, 그것이 침공이에요. 공에 빠졌다. 공에 빠진 것은 잠잘 때예요. 예? 잠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는 해탈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탈되면 못 쓴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뿐이지,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것은 알아야지. 누구시더라? 이러면서 해탈했다고 하면은 해탈이 아니다. 침공입니다. 수적, 고요한 것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무기에 빠져 있다가 수적이에요. 무기. 이게 무기에 빠져 있으면은요, 1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앉았다 일어나면은 1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는 하나도 몰라, 본인이. 이게 무기. 참선할 때 많이 이래요. 1시간 앉아서 참선합니다. 준비 딱 쳤어요. 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버려, 1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다 일어났는데 1시간 뭘 했는지를 몰라. 1시간 동안. 이게 완전히 무기인데 이것이 수적, 고요한 것을 고집부린다. 예, 수적. 해서는 불가하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적수, 곧 모름지기, 광학 나무나야. 육조스님 글 배우지 말라고 했다 한다고 전부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육조스님이 글 배우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한동안 참수방에서 경전 배우면 안 된다고 한동안 난리가 났거든요. 한번 보세요. 육조스님 글 배우지 말라고 했는가. 광학이 뭐예요? 널리 배우고, 사문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듣고 배워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되셨죠? 그래가지고 식자 본심하며 스스로 자기 본심을 알아야 되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보고 듣고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본심도 알고 이래야 되지. 본심만 아는데 광학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안 배웠어요. 예를 들면 다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달째 불려야 모든 부처님의 이치를 갖다 통달해서 정말로 배우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통달하냐고요. 부처님의 이치를, 법의 이치를 어떻게 통달하겠어요? 안 배우고. 통달해가지고 뭐냐? 화광전물, 요거는 도덕경에 나오는 화광동진, 기억나죠? 화기광동지진, 화광, 여기서는 화광전물로 되어 있어요. 자, 광을 어둡게 한다. 내가 수행을 하면은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수행을 하면 광채가 번뜩번뜩 납니다. 그러면은 그 광채 나는 것을 그냥 다니면은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돼요. 근데 화자는 그것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네. 광채가 있는데 광채를 어둡게 딱 만들었고, 그리고 전물하는 것은 만물에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는 만물을 화광으로 접촉하니까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은 무심으로 만물을 접촉한다. 허심으로 만물을 대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허심으로 만물을 접해서 무아무인하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아상 인상이 없는 것이 나에 대한 상이 끊어졌고 상대에 대한 차별상도 끊어졌습니다. 지금 끊어져서 직지 보리 진성무력이 곧바로 도착을 했다. 어디로? 보리 진성불역한 자리. 진성은 변혁이 없는 것이 진짜예요. 변혁이 없는 것. 사람 마음 얼마나 변화가 무궁무진하냐. 사람 마음. 그 사람은요, 사람 약속 안 지킨다고 탓하지 말아요. 약속 안 지키면 변했구나 그냥 알면 돼요. 자기도 약속 얼마나 많이 안 지키는지 말도 못해. 사람을 그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네 아니면 못 사니까 영원 불변하자고 혈서 쓴 사람이 20일 만에 딴 데로 시집 가본다니까. 이렇게 변하는 게 인간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변하느냐? 제6의식이 그렇게 변해요. 그 왜 그러냐면 눈, 귀, 코에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요. 눈이 이게 좋았는데 요게 더 좋아버리면 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성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놈은 의식이고 자성은 그것이 없어요. 자성은 눈으로 보고 안 보고가 상관없어. 자성자리는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이 마음을 쓰지 말고 자성짜리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불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보리 진성입니다. 보리 진성, 변함이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불력처에 이르는 것이, 바꿔지지 않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명해탈지견항이니라. 그것을 해탈지견항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은 해탈지견항은 뭐냐? 해탈의 한까지는 아주 쉽게 말해서 70까지 갔으면은 해탈향 이러면 되고요. 해탈지견항 그러면 80에 이르려면 해탈지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선지시가 차향은, 이 향은 각자 내운이여 각각 스스로 안으로 피울 것이고 막향 외맥이니라 밖을 향해서 찾지 말지니라. 이 향은 속 안에서 내 마음을 청정히 해서 피워야 될 향이지 그것 말고요 더 좋은 향, 더 좋은 향, 더 좋은 향 찾아서 피울 필요가 없다. 충분히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 다 갈란지 모르겠다. 여등으로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무상참여하여 무상참여를 전수해서 13세제하여 3세의 죄를 없애가지고서 삼업 청정케 하리니 지금 삼업이 청정하게 하리니 삼업이 청정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시가 각 수하여 각각 내 말 따라서 일시에 도하라. 일시에 함께 말하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 따라서 같이 읽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따라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육조 스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예, 벌써 당나라 때 1500년 전에 했던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 이제, 근데 저는 그 방법 잘 안 써요. 저는 그 방법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제자 등이 저희들이 이 말입니다. 종, 전념, 금념, 그 후렴으로 앞에 그 전에 생각했던 생각, 지금 생각했는 생각, 이 다음에 할 생각,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염념의 생각에 불피우미렴하고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불피, 물드는 것을 당하지 않고 피할 피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요걸 글자 그대로 하면은 불피 우미렴 그래요. 우미의 염에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 바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우미의 염에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요 말을 바로 의역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고 바로 가버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물들지 않으면은 우미렴에 당하지 않는 것이 됐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종, 전, 소유, 악어, 우미 등 죄를 종전에 소유 있었던 악어, 우미 등의 죄를 실계에 참여하여 모두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해서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바라건대 일시에 지금 당장 한꺼번에 싹 없어져 가지고 영불부귀하며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따라서 읽어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영원히 다시는 그런 마음을 뭡니까 지금 악어 어리석고 미혹한 등의 죄의 마음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따라서 하고 이렇게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제자 등이 또 이제 계속합니다. 제자들이 종전에 종, 전념, 금념, 전념과 지금 생각, 그 후념 다 짚어지지요. 네, 지금 종전에 했던 게 전념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 그리고 후념으로 염념의 생각에 불피, 교강념하고 교만하고 속이는 물이 들지 않고. 자, 우리는 정말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은 말이 가벼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실입니다. 그 전에 초창기 얼마 안 됐을 때에 재벌집 마누라가 왔어. 오니까 뭐 합창하던 사람들이 그 보살하고 얘기하는데 떨더라고요. 재벌집 마누라고 어쩌다고 그렇게 떠는지. 참 기운도 참 천지 차이가. 예. 근데 그 재벌집 마누라는 재벌집 마누라지. 예,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다 옛날에 다 한 가락씩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돈이 무서울더라고. 옛날에는 높은 사람 봐도 떨고.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 보면은 말을 탁 놓거든. 그래서요? 하고. 그래서요? 말 놓잖아요. 형편없는 사람 보면. 근데 무서운 사람 보면 그냥 지가 팍 죽고.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은 마음이요, 지금. 그 광자는 남 속이는 거.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속여본 일이 없다고. 거짓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처음 봐요. 네. 그래서 이건 남 교만하고 속이는 그런데 물들지 않고지요. 그래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악업과 교강 등 죄를 실게 참여하여 다 참여해서 원컨대 일시 소멸하여 원컨대 한때 지금 당장 전부 소멸시켜서 영원히 다시는 그런 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 하며 또 제자 등이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종, 전념, 금념, 그 후렴으로. 이게 자기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이죠? 그래서 염념의 생각에 불피 질투렴하고 질투에 물들지 아니하고 질투심 안 내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사실상. 그런데 나는 좀 유별나게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쳐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질투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고쳐질 사람이에요. 일만 생기면 질투가 지금 불이 버쩍버쩍 난 사람이거든요. 자, 질투에 물들지 아니하고 소유 악업 등죄를 있는 악업과 질투의 등 모든 죄를 실계에 참여하여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원일시 소멸하여 원컨대 일시에 소멸해가지고 영불부기하여 지이다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지 않아지이다 하고 참여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참여냐 보니까 탐진치를 없애고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탐진치 했던 마음을 참여하고 질투했던 마음을 참여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참여하고 거짓말했던 마음을 참여하고 이 말이죠. 그러면서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이 참여다 이거예요 지금. 되셨죠? 선지시가 이상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상이 시위 무상참여니 이것을 무상참여라고 하나니 이것이 상없는 참여라고 합니다. 운하명참이며 운하명해요. 그래서 참과 회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참회 그랬으니까 무슨 뜻인가 이 말입니다. 참자는 참이라고 하는 참회의 참자는 무슨 뜻이냐. 참기 정건이니 그 전에 앞서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니 앞서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은 참자를 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종전, 소유, 악어, 우미, 교광, 질투 등 죄를 실계 진참하여 모두 다 참회를 해가지고 영불부기가 영원히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심형 위 참이요. 그러면은 이것을 참했다고 한다고 해요. 이제는 교만한 마음도 안 일어나고 속이는 마음도 안 일어나고 이러면 참이 된 거예요 지금. 질투심도 없어지고 그러면 참이 된 거예요 지금. 되셨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누구한테 질투를 했다가 그 질투심 없어지면 질투가 다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는 전념, 후렴, 내세렴까지 합쳐서 다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참이 됐으면은 다른 상황이 와도 질투가 없어져야 완전히 없어진 것이지 다른 상황이 또 오면은 질투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은 아까 그 질투는 겨우 참회가 됐으나 새 질투는 참회가 안 되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념, 금념, 후렴이 다 참회가 되어야 참이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해, 참회하는 이 회자의 뜻은 무엇인가? 참회의 회자는 참기후간이 그 다음 허물을 뉘치는 것이니. 그래서 이 회자는 후회한다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후회하는 말을 후회하고 말면은 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조스님 말씀에는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후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고쳐져야 회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지금 지었죠. 허물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참이 된 거예요. 회가 되려면은 다시는 똑같은 짓을 반복 안 해야 회가 된다 이 말이라고요. 되시겠죠? 참이 된 것은 지나간 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러면 참이에요. 뒤에 다시는 그 똑같은 허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회다. 충분히 이제 참회의 뜻 다 되셨죠? 종, 이후로 지금 이후로 소유, 악업, 우미, 교광, 질투 등 죄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업보 중에 악업이라는 업보가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악업이라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일정한 안에 겨울 때와 같은 법이 있다고 해요. 겨울 때 같은 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가지고, 큰 죄 아닌 사람을 무거운 죄로 엮어가지고 감옥을 가게 만들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해당됩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에도 안 갈 일을 들쑤시게 가지고, 나머진 일을 들쑤시게 가지고 감옥을 막 가게 만들고, 이렇게 업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업이라고 해요. 악업을 짓는 거.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분노를 내가지고, 이런 거, 악업이거든요. 이런 악업은 정말로 몇백 큰 과보가 오니까 꿈속에서도 하면 안 돼. 정말로 악업은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고 미혹하다 그러는데, 우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혹하는, 어리석으니까 미혹하지. 우미, 어리석은 것. 이건 어리석은 것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 어리석은 건 몰라요. 그리고 고집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죄는 고집이거든요. 고집이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고집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음이 어리석은 죄, 그리고 교만하고 속이고 질투하는 어떤 죄를 금이 각오하야 그랬어요. 지금 이미 각오하는 것은 뭡니까? 깨달아서 압니다. 이래서 이게 깨달지 않으면은 완전히 업장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면은,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버려야 돼요. 깨달아서 고쳐야지, 그냥 억지로 고치면은 고쳐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이제 깨달아가지고 실계 영단하야 모두를 다 영원히 딱 끊어버립니다. 깨달으니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깨닫지 않으면 끊어지질 않지요. 그래서 갱불부작이 다시 짓지 않는 것, 두 번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시명위회니라. 이것을 회라고 한다.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것을 회라고 한다. 고칭 참회니라. 그 때문에 참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참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참회 그러면은 선참 후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는 참하고 뒤에는 회한다. 이렇게요. 네. 참회라고 하느니라. 범부는 우미해서 정말로 어리석고 미혹해가지고 지지 참기정건하고 단지 앞에 허물을 참할 줄은 알고 지나간 잘못을 참회할 줄은 압니다. 근데 여기서 회자는 안 들어가요. 아직은 참할 줄만 압니다. 참할 줄만 알고 부지 회기 후가하니 그 다음의 허물을 회할 줄은 모르나니. 회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할 줄은 아는데 다시 안 할 줄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불행으로 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안 하는 일이 안 돼요.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전건이 불멸하고 지나간 어물이 없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시는 안 해버려야 지나간 허물이 없어질 텐데, 오늘 이게 참회를 했는데 지나간 허물이 아직은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후건이 멸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후가 우생이라 다음에
잘못된 것을 또 반복하게 되더라. 생각하니까 또 생긴다 이 말이죠. 지금. 예, 다음 잘못이 또 생기게 되느니라. 전건이 기불멸하고 앞에 허물이 이미 멸하지 아니하고, 앞에 허물이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후가 부우생이하니 다음 허물이 다시 또 생기거니 하명 참회리요. 그렇게 됐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참회라고 말하겠는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허물에 대해서 분명히 참이 돼야 되고, 회하려니까 다시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완전히 참회라고 한다. 참회의 개념 충분히 정리가 되셨죠? 네. 근데 우리는 참은 스스로 때때로 하죠. 근데 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